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리즈 설교 다시 일어설 당신에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뭐든지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을 붙잡으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뭔가 바꿔보려고 그 본질, 정말 그 맛을 내는 그 본질을 건드리면 변질되는 거거든요. 본질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짜만 보고 가짜하고만 있으니까 자기도 점점점 가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속성이 뭐냐면 가짜인데 아는데 계속 듣고 계속 같이 머물다 보니까 물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흔들면 안 되는 것, 절대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거를 딱 붙잡으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그 안에 본질이 있어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가짜는요, 조금만 지나면 변질되니까 맛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무지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본질이 여러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건 오뚜기 같아서,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요즘에는 오뚜기 갖고 노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집에 가면 오뚜기 가지고 노는 아이들 없죠. 우리 때는 저 때는 나이도 어린 것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때는 오뚜기 너무나 많았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이렇게 쓰러뜨리면 딸랑딸랑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세워지고 오뚜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근데 이 오뚜기의 진가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오뚜기의 진가는 오뚜기니까 무슨 카레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가운데 무게 중심추가 딱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툭 쳐도 다시 자리 잡고 툭 쳐도 다시. 왜냐면 그 오뚜기 가운데 나부로 되어 있는 무게 중심추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막 외부에서 막 흔들고 막 그냥 해도 조금 지나면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 우리 흔드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우리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 탁 치면 한 대 맞을 수 있지 뭐. 툭 치면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요. 왜냐? 내 안에 무게중심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딱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보면은 본질을 못 잡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몸은 어른처럼 됐지만 근데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외모에 신경 써요. 겉에 있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직 자기 안에 무게중심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또 다른 접근을 해보면 본질이 없고 외모만 추구하는 가짜 인생은요, 귀가 얇아져서 계속 쉽게 넘어가고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인 것도 죄지만 속은 자도 죄예요. 다시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속인 자도 죄고 속은 자도 죄다. 왜냐하면 내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없으니까 맨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말씀이 채워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 어쩌면 이렇게 은혜로운 거 찬양을 그냥 그러셨는지.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정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속아 넘어가요. 감정에 속고 가스라이팅에 속고 그냥 상황에 속고 계속 속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본질이 없고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면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본질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게 중심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력이 떨어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다루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공동체는 문제가 터져요. 말씀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고 다른 걸로 중심을 잡으면 반드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질을 추구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전하고 살면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살면 그 본질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겉은 문의는 신앙인인 것 같아. 문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툭 건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무게 중심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본질이 뭐냐? 아까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것보다 더 깊은 본질이 안에 있어요. 그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십자가는 여러분 생각하면 액세서리 정도, 뭐 사형틀, 이 정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그 안에 생기가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 메마른 이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면 메말랐던 그 심령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심령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고 메마른 눈물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본질이 어쩌면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만한 사람, 아무리 냉정한 사람도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본질을 경험하는 순간 사도 바울같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십자가를 붙들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안에 준단 말이에요. 그 무게중심이 십자가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본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고 문제의 답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산을 가게 있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스탑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스탑. 네. 이게 뭐냐면 일단 가만히 서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내 주변에 길을 잃었을 때 산속에서 해가 어디서 지금 이렇게 떠 있는지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딘지 그냥 아는 척하고 내가 길 알아 했다가 막 갔는데 낭떠러지 나오고 막 갔는데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길 잃어서 당황스러울 때 그때 잠깐 멈춰서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 이게 산속에서 헤맬 때 찾는 방법이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그냥 뭐 프로그램 돌리고 행사하고 세미나 물론 이런 것도 해야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그럼 다 소용없어요. 진짜요. 교회도 다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부터 균형 잃고 방향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으니 이렇게 풋풋한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평균 나이가 80이니까 권사님들이 다 흰머리 소녀들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5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좀 하려고 김치를 담그는데 5명이 전부인데 5명이 다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김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회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여성교 회장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일나시오 일이 났대. 일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까나리 액젓 파하고 새우젓 파하고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볼 때 까나리 액젓을 좋아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막 두 파로 나눠서 싸우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까나리 액젓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뭔지도 몰라. 새우젓은 알아요. 까나리 액젓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둘 다 넣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본질은 젓갈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은 분들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김치 맛있어서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맛있긴 하지만 없잖아요. 김치 먹으러 교회 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김치 먹으러 교회 온다?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김치 맛있다고 모으고 뭐 좋다 그러면 모으고 다른 거 그냥 막 헤매다가 이거 이 교회 가면 이거 좋은가? 저 교회 가면 저거 좋은가? 근데 그 교회 말씀이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어디 이사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사 가서 교회 정해 달라고 하면은 저 너무 걱정이 돼요. 요즘에 별의별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 정하는데 어려우니까. 일단 감리교 중심으로 하죠. 감리교회는 2단이 없어요. 왜냐면 교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 교회들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특색이. 그러니까 이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예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서 있어야 다른 공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마귀의 공격 루트를 한번 잘 보세요. 본질을 잡지 못하게 중심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도 보면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뭘 공격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거 비본질이잖아요. 그렇게 해봐라. 높은 데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하면서 권세 있게 너가 왕이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요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 초기 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이게 선교 초기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 후기에 고린도 전후서는 선교 3차 때 쓴 거예요. 후기 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8절. 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업그레이드가 됐어. 십자가가 나는 십자가 자랑할 게밖에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그 자랑할 걸 자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더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능력이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돈 자랑하는 사람은 그게 돈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자식이 우상이에요. 손주 자랑하면 손주 자랑하면 벌금이에요. 벌금이에요. 벌금.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1세기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말고는 자랑할 게 없대요. 지금 자랑할 게. 여기 지금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랑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더 탁월한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더 뛰어난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아주 작정하고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 말도 할 게 없다라고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자랑해봤자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니까 자랑해봤자 부작용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예수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딱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휴가 갔다 왔는데, 휴가를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어디 멀리 가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이루어 달라는 소원,
소원을 이루어주는 휴가를 이제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가 많으니까요. 이거 이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그래가지고 4명 애들 소원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애는 바닷가가 보이는 데서 회를 먹고 싶어요 하면 오케이. 이번에는 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우리 얼마씩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마니또처럼 선물 나눠주기를 해요. 그냥 뭐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것 같죠? 피곤해요.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다 하고 4명의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집을 향해 오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사람 소원을 안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보 그때 우리 안양에서 먹었던 감자 옹심이 그거 한번 먹으러 가면 좋겠다고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얘들아 엄마 소원 하나 들어드리자 하고 우리 감자 옹심이 먹으러 가자 딱 했더니 집사람이 입이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딱 해서 감자 옹심이를 먹으러 가는데, 그 집은 감자 옹심이가 시그니처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침 넘어가네. 감자 옹심이 칼국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감자 옹심이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어떤 애는 묵사발 시키고 어떤 애는 볶음이 시키고 막 그거 먹다가 다 남겼어요. 다. 아이고, 남길 걸 왜 시켜. 거기서는 감자 옹심이를 먹어야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다른 거 헤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예를 왜 듣냐면, 본질을 모르고 진짜 맛있는 걸 모르면 계속 딴 거 헤매고 배만 채우다가 감자 옹심이 먹어봐라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배 채웠으니.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의 본질은 뭐예요? 예? 외모? 뭐 투자를 잘해야 돼요? 예? 아니면 뭐 잘 고쳐야 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보일러가 고장났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던 목사님은 보일러를 다 고쳐줬대요. 성도님들을.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이랬어요. 권사님 저 신학교에서 보일러 고치는 걸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보일러 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 좋죠. 김장 잘 담그는 거예요. 목사가 요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 먹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게 목사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교회 있지도 않고 맨날 낚시만 하러 다녀. 그리고 예비 시간에도 막 낚시 얘기만 해.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그 이상하죠. 제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회계에 관심이 있어. 회계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앉아 있으면 장로님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목사의 본질이 뭐예요? 성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그거요. 본업이 뭐냐고요?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의 본질은요. 학생은 뭐예요? 뭐든지 배우는 거예요. 수학이든 영어든 운동이든 기술이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그 본질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그냥 단순해요. 명확한 깨달음인데 뭐냐면, 자,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비본질적인 것을 끊어내면 돼요. 예, 본질은 붙잡고 비본질은 가지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사발 말고 감자 옹심이를 먹어야 된다고요. 낚시 말고 목회에 집중하면 되고요. 핸드폰이나 쓸데없는 거 그거 계속 보고 있지 말고 말씀 성경 펼쳐서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본질을 끊는 게 본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십자가 없는 예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 없는 찬양, 십자가 없는 속회, 십자가 없는 교제,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끊어내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교회의 본질, 생명 살리는 것인데 생명 살림이 없는 예배, 생명 살림이 없는 찬양, 생명 살림이 없는 속회, 생명 살림이 없는 교제, 선교, 기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냥 친목단체지. 그렇잖아요. 부서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없는 성가대? 노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 없는 봉사?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서사역만 하면 불만, 불평, 정죄만 하다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사역하면 영안이 열려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길목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은사가 많겠죠. 그 은사가 많은 은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은사가 있어서 막 은사가 막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 어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뭐만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만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조금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십자가 본질을 놓쳐서 망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 자 보세요. 많은 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투자해요? 뭐 경제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끌어모아요? 뭐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요 자꾸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가 쏙 빠지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화평케 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만 쌓여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마귀가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 특징 중에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딱 나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 교회도 딱 어려움 딱 터지잖아요. 마귀가 분쟁하게 해서 싹 분파를 나눠요. 그럼 분파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힘을 키우려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당짓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거 진짜 미련한 겁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구 어디 교회를 뭐 살리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서 카톡으로 뭐 해가지고 뭐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는 둥 뭐 누구 장로가 이렇다는 둥 막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죄 짓는 겁니다. 그거. 마귀 짓이에요. 십자가는 내 힘을 빼고 희생하는 건데 십자가 없는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 주는 일 때문에 내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바울파. 난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회자들이 막 세례를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본질이 없으면 청년들 다 떠나요. 싸우는 모습 보면 다 떠납니다. 다음 세대 사라지고 죄송해요 교회 무너집니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드러내죠? 자기들끼리 뭐 힘을 한번 합쳐보려고 나는 동문이야, 나는 뭐해,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이게 쎄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밀어난 거죠.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은근슬쩍 자기 학벌, 자기 공로, 능력, 경험 드러내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주는 것도 그 안에 복음,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자, 세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복음, 십자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세례도. 세례 지금 물 갖다 이렇게 머리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의식 속에서 그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그 안에 없으면,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세례 교육 해야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꼭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 십자가가 없으면 세례 뭐 백날 줘봤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해가지고 줘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어떤 선배님이 새로 부임해서 성만찬을 이렇게 막 집례하는데, 성만찬 얘기 중에 하나예요. 성만찬을 이렇게 집례하는데 이 성만찬이 지저분해가지고 그 담당하는 예배부 어떤 권사님한테 그거 좀 빨아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빨았는데 이거를 교회에 집에다 놓고 온 거야. 예배는 시작됐고. 그러니 덮어놓을 게 없으니까 어디서 또 천을 구해가지고 그 성찬보를 이렇게 덮어놓은 건데, 그거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 막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그냥 성찬보를 안 가져오냐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혈기를 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성찬보가 성경에 나와요? 참. 성찬보의 유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몸이니까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맞아요. 물론 우리는 상징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파리가 와서 앉아 있고 벌레가 와서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피를 파리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찬보를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지 말라고.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가 일 나가면서 영질 학교 오면 밥 먹으라 그러면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에 파리 앉지 말라고, 그건 뭐라 그러죠? 식탁보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 장로님이 거룩한 성찬보를 안 앉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세례든 성찬이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요, 그날부터 무조건 십자가 설교만 한대요. 십자가 설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십자가 설교를 하는 건 우리 교회 분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그냥 십자가만 그냥 무조건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십자가만 설교를 했더니 막 싸움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 2명이, 장로님이 2명이 한 몇 개월을 십자가 설교만 계속하니까 두 분이 무릎 꿇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른 설교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지에 가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잘 살고 그들은 못 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주는 역할이고 그들은 받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 아래에서 비본질적인 것, 그 비본질적인 것 끊어내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정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음의 사건을 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유 쟤들은 우리보다 못 사네. 만약의 경우인데 베트남이랑 우리나라는 상황이 바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땅바닥도 다 질퍽질퍽하고 건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양철로 되어 있는 그 지붕에 거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 위에 있고 아내가 남편 위에 있고 부모가 자녀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 무시하는 건 여러분 십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비본질적인 거 끊어내고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보시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자, 지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을 잘 극복하는 그런 게 지혜인데요.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맡겨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똑똑하고 그러면 공부 아까 말한 거랑 또 위배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혜 중에 지혜는 십자가예요. 예. 배우지 못하고 경험 없어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하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 다 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넓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주차장이 넓으면 부흥해요? 교회가?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코딱지만한데 어떻게 해요? 대신에 우리는 성공타워가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잖아요. 주차장 넓은 게 본질이에요? 아니잖아요. 넓었으면 좋겠죠. 옆에 있는 땅 사서 이렇게 넓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시설이 좋으면 그러면 부흥할 거라고.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얘기했는데 그 안에 십자가 없고 복음 없고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세팅이 잘 돼 있어도 소용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주차장이 좋고 시설이 좋으면 조금 편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막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때를 저는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날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의 그릇, 우리 성도들의 그릇을 보고 그때 때에 맞춰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이루고 진정한 지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오늘 그냥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없는 세상은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혜가 쌓이면 그게 집단 이성이 되거든요. 그 집단 이성이 계속 반복되면 또 한 세대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면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근데 그 사상이 힘을 가지면 뭐가 되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그런 사상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게 권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가 이렇게 판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의 지혜는 그래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만드는 지혜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말고 세상 이야기, 다른 이야기 여러분 계속하면요, 한 영혼도 못 구원해요. 진짜. 그런 게 지금 정말 많아요. 그런 교회가.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하면, 세상 이야기하면 한 영혼도 못 구원해요. 한 영혼도. 전부 이상한 사람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진정한 부흥을 이루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게 18절입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가요. 제가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를 미련한 바보같이 저거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교회 가는 것밖에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미련해. 그럼 여러분 그게 미련한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신앙의 핵심이 확인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예배 드리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련할 정도로 말씀 묵상하고 미련할 정도로 기도하고 나누세요. 미련할 정도로 선교하고 미련할 정도로 복음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게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외친 게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게 십자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십자가 말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 과감히 여러분 끊어내세요. 혹시 중독되어 있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있으면 끊어내세요. 오늘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식당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게 손 없는 날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런 거 의존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9수에 걸려서 저 29에 결혼했어요. 애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게 무슨 그게 믿음 없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 요동치는 그거에 휘말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이래. 그런 거야. 괜찮아. 막 그러면서 막 섞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 무게 중심에 두면 세상의 소리와 유혹 아무리 나와도 우리를 흔들어도 딱 무게 중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 오늘 그거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